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인사는 진또배기 한 주간 인사다. 왜냐하면 주중에 미사가 없었으니까요. 자, 휴가 잘하고 왔습니다. 뭐 어디 가지는 안 했고 그냥 집에 있었어요. 휴가의 본래 목적 자체가 에어컨도 고장나서 날도 더운데 그냥 쉬자 이거였으니까, 예, 여러분들을 위한 거 반, 저를 위한 거 반. 사제생활 자꾸 하다 보면 갈 데도 없어져요. 옛날이나 막 무슨 열정에 불타고 막 뭐 겨울에 스키장, 여름에 해수욕장 뭐 난리치면서 돌아다니지만 가면 갈수록 그래 본들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 오늘 복음은 물론 이제 또 내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본당 요새 조용하죠? 네, 우리 본당 조용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그랬으면 지금쯤 뭐 여기저기 바쁠 겁니다. 옛날에 이 성당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교리교사들 모여가지고 지금 신학학교 어디 갔고 답사 간다고 그 풀벤다고 뭐 난리 났을 깁니다. 또 프로그램 짜고 뭐 첫날 뭐 하고 둘째 날 뭐 하고 셋째 날 뭐 하고 막 타임테이블 막 그려가면서 막 그래가 실컷 갔다 오고 이제는 냉담하잖아. 그죠? 필요한 것은 하나뿐인데 그 하나를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잡다하게 잔뜩 하긴 했는데 결실이라고는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교회의 모습이죠. 일단입니다. 교회의 한 단면이죠. 저는 그래요.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방향 지어져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더 풍부하게 하게 됩니다. 필요한 건 하나뿐이에요. 뭐겠어요? 하느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게 제일 안 돼요. 다른 건 다 하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듭니다. 뭐 이런저런 거 막 성지 조성해가지고, 그죠? 막 사업을 벌이고, 막 정부기관하고 협약해가지고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수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에 쏟아붓고, 이게 뭔 짓이에요, 그죠? 그러는 통에 마리아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느님의 대전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사라진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그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옵시다. 제목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천막에 머무르는 이. 오늘 일독서만 하더라도 이제 아브라함의 천막에 지나가던 하느님이 들어오셨죠. 네.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이 계신 천막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받아들인 건 딴 거 아니었어요. 목매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그분을. 근데 그분이 그분인지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유목민들은 손님이 엄청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유목민들이 모든 손님을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하느님이 언제든 지나가시더라도 내 천막에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서 결국 그걸 얻어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마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팔고 죽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못 죽는데 가다가 깨꼬닥 할기라. 그러면 하느님 떡만 나왔고 네 세상에서 뭐 했노? 내 갖고 있던 땅이 오고 처리한다고 내 바빠십니다. 하느님 죄송합니다. 개발 소용없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지금은 자비의 하느님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이지만 그때에는 정의의 하느님이 될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법정에 가서 다툼을 벌이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정의예요.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 자비의 기회가 있는 동안 하느님을 열정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요. 요 정도 해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고 감 보지 말라고. 하느님이 어디 뭐 걸베이도 아니고, 그죠? 우리 시간 할 거 다 내 욕구대로 쾌락대로 다 쓰고 남는 거 찔끔 해갖고 요래하면 하늘나라 걸치 들어가겠지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하느님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우후훗. 옛날에 심신이 이런 노래 불렀죠, 그죠? 하느님은 욕심쟁이에요. 자, 너무 자꾸 또 옆으로 샌다.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천막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가, 간만에 미사하니까 내 기분이 좋아갑니다. 오늘 화답송을 같이 참조로 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까? 챕터 1, 흠없이 걸어가는 이. 자, 지금 제 얼굴만 해도 흠이 많습니다. 이마에 주름도 졌지요. 어릴 때는 팽팽했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갖고 주름이 이걸 흔히 노무현 주름이라 하더만요. 이런 주름을, 그죠? 하여튼 흠이 많네. 막 여드름도 나고. 고등학생 때만 해도 막 친구들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야 니는 피부가 와 이래 좋노 하면서 내 볼따구를 막 땡기고 이랬는데, 고3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그때부터 이제 귤껍데기가 돼가 달분화구라고도 하죠, 그죠? 막 한동안 막 사춘기 한창 때 아닙니까? 막 여드름약 사가 그 따끔따끔한 거 발라가며 막 나사라 했는데 낫도 안 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는 이제 그냥 손으로 툭 짜고 막 휴지로 쓱 닦고 하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됐어. 그 덕에 이제 여심들이 더 멀어졌지. 아이고 막 셰삐하이 생기가 반딱반딱하게 막 물광 내고 이카마 얼마나 또 우리 여성들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봐봐야 피난하잖아, 그죠? 아들내미 걷고. 흠이 외부의 흠이 아닙니다. 내면의 흠을 말해요. 영혼의 흠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잔뜩 준비한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는데 중간에 옆길로 빠질 수도 있고, 말을 아로 해야 되는데 어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일상의 오류가 아니라 영혼이 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흠은 악한 의도를 가지는 것을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이런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성사를 보러 와요. 왜? 나에게 흠이 있으니까 그 흠을 치유해 줄 분을 찾으러 가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이 정도야 뭐 하고 그 흠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겨진 흠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영혼을 조각조각 파괴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그 작은 흠들이 영혼을 근본적으로 파괴시켜 버린다고요. 이 정도 탐욕이야 어때? 하던 그 내버려 놓은 탐욕이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 걸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형제간의 싸움이 나가 머리끄댕이를 쥐뜯고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 놈이 칼로 북 찔러 갖고 죽어 붙는 기라. 이제 막판에 이제 몸도 안 좋고 이제 막 끼걱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뭐가 욕심이 나가 막 자존심이 상했다느니 뭐 헛소리를 해삼에 막 내면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을 앞에 뜩 나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천막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흠 없이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있던 흠들을 메꾸어 가면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흠들을 재발견하고 그런 흠들이 없어지도록 작업을 해서 하느님 앞에 순결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영혼의 흠들을 없애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천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챕터 2, 빠밤. 의로운 일을 하는 이입니다. 자, 무엇이 의로운 일일까요? 뭐든지 그냥 막 표독스럽게 해가지고 막 째쪽하게 해가 막 요래 해야 된다 막 요런 게 의로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뭐 고집스러움이고 아집이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오늘 토요일에 복음인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났다. 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에? 사람 나고 뭐 났지 뭐 나고 사람 났나. 에? 주일은 무슨 날일까요? 자, 일반 신자들의 사고를 한번 헤집어 봅시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 미사 가는 날이요. 그거 아기만 성사 보는 날이요. 이게 8, 90% 아니 제가 봤을 때는 99%입니다. 그럼 주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성사 보러 와요. 주일의 본질은요,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자, 예를 들어서 집에 치매 어머니가 계십니다. 오늘따라 이제 아침에 이렇게 막 보살펴 드려놓고 음식도 갖다 놔놓고 이제 잠깐 비는 시간에 성당을 가려하는데, 그 시간에 또 치매 어머니가 야야 내가 나 해가지고 막 난리 북새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신다고 주일을 걸렀어요. 이 사람 주일을 걸은 겁니까? 어머니를 사랑해드린 겁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점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성당 가야 되는데 이하고 앉았다 하고는 다음 주에 성당 와갖고 고해소에 쓱 들어옵니다. 하나님 신부님, 내 지난주에 미사를 못 하십니다. 미사를 못 온 것도 이유가 다양하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오는 거 하고, 누구를 정말 열정적으로 돌본다고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뭐 올 수 없었던 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적 구분점, 분별력, 식별력이 부족하면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의롭다는 착각 속에 다른 일을 미친 듯이 심판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의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그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정반대로 자기는 진짜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다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다 하는 일은 허황한 일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가다가는 이 사람은 거짓된 예언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는 분명히 거짓된 예언자예요. 왜? 사람들의 욕구는 저마다 뻗쳐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풀 쳤습니다만 이 풀이 뭐 어디 전부 다 쬐쪼록하게 똑같은 방향으로 납니까? 막 일어나지, 그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싹 정돈돼야 됩니다. 하느님이 보실 때 보시니 좋았다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보시니 좋았다 하셨죠? 옛날에 창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서 안에서 보시니 좋았던 겁니다. 한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집의 가장은 아버지여야 됩니다.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서 남성성은 집안에 힘 있는 이 기반을 세우고 질서를 구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자매님들이 안 그러죠? 예. 자식들한테 남편 욕한다고 바빠 죽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있나? 젊었을 때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그래갖고 막 오만 명예를 다 떡칠을 해가지고 막 걸레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내야말로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아름다운 여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악한 여인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산통으로 흔들어 놓는, 아버지가 존경받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예외는 존재하죠. 뭐 미친듯이 매일 막 조패고 이카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그건 예외지만 그게 아닌데, 조금 흠이 있고 오류가 있는데 그걸 막 뻥튀기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가장 아버지를 존경해야 마땅한 자녀들한테 가장 추악한 남자인 듯이 설명하는 그 여인이야말로 뱀의 혀를 가진 여인입니다.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죠. 챕터 3 빠밤. 이래 하다가 시간 되면 멈출게요. 지금 챕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거든요. 화답성에서 발견된 내용이 그만큼이라 가지고 하다가 멈출게.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위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앞에 거하고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자, 위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악한 이들도 선함이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선한 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짓된 선, 위선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들은 내면에는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을 사랑하는 척을 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위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선을 그 선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이 진짜 좋은 거죠. 자,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한 음식이 좋은 거라는 건 이제 나이 든 분들은 대충은 압니다. 그죠? 어릴 때는 야채 뭐라 하면 그 소세지 찾아 먹고 참치 찾아 먹고 막 햄 굽어 먹고 막,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건강한 게 땡기. 저도 요새 이제 생활을 이제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가고 밥을 사 먹으면 입에는 단데 이게 내 몸에 별로 안 좋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너무 짜기도 짜고,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을, 맛은 없지만 그 좋다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제 좋은 음식에 대한 맛이 다른 면에서 생겨나는 거죠. 몸에 유익한 음식에 대한 맛을 얻게 되는 거죠.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한 삶과 선한 유형의 생활 패턴은 재미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흔히 주변에서 술렁대는 사제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고, 그 신부님 골프 잘 치는 기라, 그 신부님 술 잘 드시는 기라. 여러분,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잠깐 화두가 되었던 그 신부님, 결국 그런 삶의 패턴과 유형이 사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신자들은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피상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허황한 삶에 들러붙어 있다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제의 본질적인 삶은 어떻다? 재미없어요. 훌륭한 아버지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친구들하고 모지 갖고 동창회 가고 막 한날 저녁에 그 하이채 갖고 어깨 동무하고 들어오고 막 집에 술상 바온나 해갖고 한 잔 그 마시고 이래야 재미가 나지. 일찍 퇴근해 가지고 오늘 아들하고 이야기를 밥상에 앉아갖고 나도 할 얘기 많고 나도 막 그 뭐 풀고 싶은데 그거 꾹꾹 눌러가면서 그래 오늘 어떻게 지내다 왔노 하는 건 재미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재미없음이 나중에는 맛깔스러움으로 변하는 때가 올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녀들을 진정으로 돌봐온 아버지는 훗날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젊은 날에 자신의 쾌락을 뒤쫓았던 아버지는 뒷날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겠죠.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집에 막 뭐 걸려 있을 겁니다. 무슨 표창장, 뭐 어디 갔다 온 거, 뭔 사진, 뭐 어디 뭐 등반한 기록들 막 잔뜩 끌어놨는데 그거는 지멋이지 자식들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비참해지겠죠.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왜? 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선은 재미없거든요. 선은 재미가 없을 뿐더러 힘들기까지 하거든요. 진정한 사제로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사제의 삶을 닮아가려면 재미없거든요. 세상엔 재미있는 게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걸 뒤쫓아가죠. 하지만 재미없음을 선택을 하고 그 재미없음을 즐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선을 사랑하는 이들,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챕터 4 빠밤.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 말과 언어라는 도구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강론은 바로 말과 언어라는 도구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저는 연기도 좀 합니다. 그죠? 예, 춤도 추고. 예, 저 몸 잘 돌아갑니다. 예? 옛날에 막 고등학생 때 막 날렸습니다. 예, 그때 막 성탄 축제 때 앞에 나가고 무대 춤 한번 딱 추고는 들어오니까 한 여학생이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서 막 사랑 고백도 받고 그랬지. 그때 걸리 넘어갔으면 아이고 고마 신부도 못 떼는 긴데 다행입니다. 그죠? 예. 이건 여담이긴 한데 진짜 저도 걔를 좋아했어요. 왜? 그 사춘기 한창 때 나를 좋다 하는 여학생을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그죠? 그러고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딱 그 여학생의 단발머리 같은 그 뒷모습만 보면 혹시나 가한가 싶어가지고 네 이래 쳐다보고 그랬다 있긴 해. 신부가 결혼하기 싫어서 신부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보다도 하느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제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말과 언어라는 도구를 바람직한 목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 하느님의 외아들은 로고스라는 라틴어 말씀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의 외아들이에요. 성자라고요. 성자. 말씀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목적으로 쓰여질 때 말이죠.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 중에 만나면 매일같이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시잘데기 없는 농담들을 그냥 24시간 그냥 뭐 무슨 재밌는 요소, 사람들의 그냥 환심이나 좀 살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내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기회만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정신이 허해지는 겁니다. 어디 술자리에서나 할 농담들을 성당까지 와서도 신부님 앞에서도 막 거침없이 쏟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도대체 저 내면에 무엇이 들었을까? 왜? 입은 문이잖아요. 그 문을 열면 창고에 들어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맞죠?
창고에 온갖 삿된 농담, 음담, 패설, 막 허황한 소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창고 문을 여니까 그 냄새가 푹 나오는 거지. 여러분의 창고 문을 열었을 때 향기가 나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창고에 향기를 비축해 두어야 됩니다. 기름을 마련해 둬야 된다고요. 향유를 마련해 둬야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불 켜고 들고 있을 등불이라도 있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과 연계시켜서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을 파괴하고, 타인을만 파괴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섭섭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좀 견디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당했다고 무조건 쏟아내지 말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친구를 해치지 않느니 챕터 5 빠밤. 모두가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사실 이거 하면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자, 하느님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가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공유하는 이. 그래서 부부라도, 그죠? 나중에 왜 그렇잖아요. 그 얘기 들어봤죠,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아져서 그때 부부고 자시고 없다. 예. 지금 이 지상에서 맺는 거예요. 안 그래도 왜 우리 왜 부부 이 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 놓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고 나서는 부부가 아니란 얘기라. 쫄지 마. 살아있는 동안만 오야든동 견디마.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암만 당신의 배우자가 최악이라 할지라도 젠디. 옛날에 이회수가 존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나게 버틴다, 이 뜻이에요. 자, 친구는 같은 여정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암만 우리가 초전에서 3년을 보내건 4년을 보내건 뭐 제가 운 좋아갖고 5년까지 여기 머무르건 친구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남남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여정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지향점을 두고 무엇을 목적 삼아 인생의 여정을 방향 지어놓고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친구 했으니까 두 번째도 합시다. 몇 분 남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에게 절대로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친구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해악을 끼치지 않겠지만, 행여라도 조금이라도 흠이나 해가 되는 여정, 그의 여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모욕하지 않느니, 그러니까 친구, 이웃, 악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친구는 장땡, 이웃은 노말한 우리들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전에 여기서 사목했던 신부님들을 진짜 친구라고 되뇌이고 항상 마음에 두고 찾아갈 수 있는 신부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간 신부님들 많죠. 그 다음엔 연락도 일절하지 않는,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웃 정도는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서로들 추억하는 거죠. 아, 옛날에 어느 신부님 있었는데, 아, 옛날에 내 어느 성당 있을 때 그런 신자분 계셨는데, 그 정도의 추억거리로 남는 두 번째 이웃입니다. 챕터 6고요. 빠밤. 친구보다는 넓은 개념의 말입니다. 보다 넓은 개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도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제가 다른 본당 있을 때 신부님 저 초전성당 신자입니다 했을 때 아이고 내 이웃 아닙니까 할 수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의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예, 신자가 아니면 신자로 같이 나아가거나 아니면 훌륭한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같이 성당에 열심히 청소를 하는 분들, 저는 얼굴들을 다 이렇게 유심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이들을 모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욕이라는 건 그런 분들을 욕되게 하는 어떤 시도를 말하는 거죠. 항상 선을 의도하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지만 모욕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악인을 업신여기는 이. 자, 친구는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서로 모욕하는 어떤 엇나감을 시도하지 말아야 되며, 악인은 업신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악에 대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흔히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나한테 악을 의도하는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착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악인은 업신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악의 의도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마냥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기라고 극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악이 더 폭발해 버립니다. 자, 그래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